할렐루야. 오늘은 또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까지 해서 이제 반 정도가 지났고 이제 이번하고 네 번째까지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영으로 바울을 전도하죠. 사울이죠. 그때는 이 사울을 전도했는데, 이 사울이 이제 그 시내에 들어가서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고 그 눈이 보이지 않던 그 눈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고, 거기서 바로 이제 회심을 해서, 이 바울은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자기가 데리고 왔던 그 체포조였던 유대인들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바울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유대인들은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아라비아라는 곳에 가서 3년 동안 거하게 됩니다. 그 3년 동안 거하고 나서 이제 다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증거를 하죠. 이 사람 회심을 했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택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예루살렘에서도 역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이제 악평자죠. 정말 악평자 중에 왕 악평자인데 돌아섰다. 그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죽어졌는데 돌아섰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고향이었던 다소라는 곳에 가서 8년을 거하게 됩니다. 그게 10년에서 약 11년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다시 찾아갑니다. 나와 함께 이 예루살렘에서는 그러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전도하고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10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하면서 그럼 나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자,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실은 그 사도 사울이 그 아라비아에 3년 있는 동안에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어찌하여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야만 했는지, 또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근거로 그걸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깊은 광야에서 어떤 기도의 생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준비되었을 때에 바나바가 나타나서 그 동정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자 했는데, 예루살렘에 갔을 때 아직 때가 안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확인하고 다시 자기 고향 땅에 가서 묵묵히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알아서 쓰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필요하다는 걸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반드시 들어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떠나는데, 어디서 출발하냐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요.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 지도를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쭉 보면은 제일 밑에 보면 그 사해 옆에 예루살렘이라고 있죠. 그 예루살렘 위쪽에 시돈이 있고, 그 위에 라오디아가 있고, 그 위에 보면 저쪽에 빨간 화살표가 있는 곳에 제일 위쪽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안디옥이 저렇게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안디옥은 오늘날 치면 시리아라는 나라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은 이렇게 이제 항구 도시죠. 그리고 세계 3대 도시, 인구 당시 100만이 되는 3대 도시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이 안디옥은 여러 가지 정신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세계 정신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마인드가 열려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협동 정신이 굉장히 강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 안디옥이 세계 복음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는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나무 하나, 풀 하나, 그리고 돌멩이 하나하나에도 그 유대교의 그 율법 정신이 그대로 고스란히 스며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안디옥은 유대 땅이 아니고, 그리고 세계 도시였고, 저곳 가운데서는 좀 이렇게 열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안디옥에 세계 정신이 있었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항구 도시의 정신이 있었고, 또 하나는 협동 정신이 있었습니다. 단합을 잘했고, 그리고 지역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 묘사하기를 바나바. 이 바나바는 이제 아주 오래된 이제 선배죠. 그리고 어른이고, 그리고 사울은 굉장히 이제 갓 들어온 신입생과 마찬가지 그런 어떤 후배였죠. 그리고 거기에 같이 머물렀던 사람 누구냐면 그 분봉왕 헤롯 대왕의 젖동생도 있었다 그랬어요. 마나인이라고 그렇게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헤롯 왕은 굉장히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의 어떤 그 젖동생에 해당되는 마나인도 같이 어울러졌고, 그리고 거기 보면 니게로라는 흑인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족속과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그리고 선후배가 골고루 잘 어우러지는 그런 협동 정신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세 번째는 구제 정신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가서 돈도 보내면서 물자도 보내면서 그런 어떤 구제 정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봉사 정신이 있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인력의 인재도 봉헌하고 인재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저 안디옥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인재였습니다.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세계복음 선교를 위해서 나가잖아요. 우리 교회만의 사람이 아니라 이 세계복음의 하나님의 큰 뜻, 섭리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도 정말 그 바나바가 인정하는, 추천하는 굉장히 큰 인재잖아요. 그런데 세계 선교를 위해서 과감하게 떠나는 그런 정신이 있었습니다. 봉사 정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또 기도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선교사 파송을 할 때는 그들은 다 아주 성대한 성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것, 그 파송하는 선교사를 놓고 뜨겁게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그들의 하나의 어떤 형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때든지 간에 기도하는 그런 정신이 있었거든요. 이런 이제 안디옥의 이 정신을 가지고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더할 때 역사적인 대출발이 일어나게 되었다 했습니다. 자, 그때 이 1차 선교 여행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 누가 출발했냐면 사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누구냐면은 마가복음을 쓴 마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세 사람이 출발하게 되는데, 첫 번째 어디로 가느냐? 여기 그림에 보면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죠. 이 구브로라는 섬은 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자기 연고가 있는 곳에 아무래도 이제 첫 발판을 이제 내딛게 되는 거죠. 그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이제 역사적인 첫 선교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지역에 총독이 전도되게 됩니다. 총독 서기오라는 사람이 전도되게 돼요. 그리고 이 총독이 완전하게 그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대적했던 사람인데, 이 박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원래 박수무당이 뭐예요?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박수. 근데 이제 옛날 한글 개혁에는 박수라고 표현되어 있고, 개정 개혁판에는 보면 마술사다, 이렇게 마술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뭔가 주술을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도 반대하더니만 그 바나바와 사울의 그 권능으로 이놈이 완전히 소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깜짝 놀라게 됐죠. 그 지역의 총독도 전도가 되고, 그 총독을 그냥 계속해서 그냥 방해하고 못 믿게 하고 음해했던 그 박수가 그 마술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소경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이제 승리를 하게 돼요. 이 구브로라는 섬의 수도가 보면 저기 보면 바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보가 아니고 바보. 자, 이 바보라는 곳에서 이런 대역사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1차 선교여행의 첫 선교지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큰 이제 뜻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바보에서 이런 큰 선교의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제 사울이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바울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앞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울은 로마 시민권자죠. 그리고 우리 지금 유대 교포인. 그래서 그는 그 유대식 이름도 있었고 로마식 이름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이름은 뭐 그냥 김돌세 이렇게 하는데, 미국 이름은 교포사세인데 그때는 무슨 뭐 그냥 다른 뭐 피터 김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로마 시민권자인 사울은 유대명 사울, 그리고 로마명은 바울이었습니다.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낮고 작다의 뜻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 제1대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본따서 사울로 했던 거예요. 사울은 아주 크고 위대하다 이런 뜻이고, 바울은 작고 낮다 이런 뜻인데, 이제 바울로 이름을 개명하면서 이때부터 바울 사도, 바울 사도 이렇게 불리게 되죠. 자, 그리고 13장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 보면 항상 그 이름을 쓸 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이제 이렇게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삼아서 전도 여행을 보내라 할 때 앞에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7절에도 보면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구브로 섬에서의 이 위대한 복음의 승리를 하고 나서는 이제 13장 13절에 보면 이제 13장 2절과 13장 7절의 초기에는 바나바와 사울이었는데, 이제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제 중심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43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때 선교에 굉장히 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제 그 주인공이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구브로스의 바울의 실적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섬에서 다시 이제 육지로 가게 되죠. 육지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밤빌리아라는 그 로마의 일개 주인데, 그 주의 수도가 버가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버가라는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제 이곳에서 변수가 발생하게 돼요. 이게 이제 사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 그러니까 마가가 세 명이 갔잖아요. 근데 이때 마가 요한이 여기서 갑자기 돌아가 버려요. 그냥 중간에 이제 중도 하차를 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갑자기 세 명이 갔는데 한 명이 그냥 싹 사라져버린 거, 중간에 이제 시작 막 하는데,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이 마가 요한은 그냥 돌아가 버렸을까? 아마 이 마가 요한은 아직까지 젊은 청년이고 어린 청년이다 보니까 엄마가 그리워서 먼 어떤 이런 어떤 객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고향 생각도 나고 엄마도 그립고 해서 아마 돌아갔다, 이런 어떤 설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과격한 전도 여행을 도대체 감당할 수 없겠다. 이 험난한 전도 여행을 나 감당할 자신이 없다. 이거 뭐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막 죽으라고 보험 전하고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다. 또 아니면 바울이 이때 당시에 복음을 막 전하다가 전염병이 걸렸다. 전염병 말라리아를 이제 앓게 되었을 때 그 옆에서 전염될까 봐 무서워서 떠났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 마가 요한이 이 떠난 것 때문에 바울은, 그 불같은 바울은 굉장히 막 심정이 상했던 거예요. 저놈의 자식이 그것도 하나 못하는 저놈을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이 진짜 막 가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마가 요한은 누구냐면은 이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마가복음을 쓴 저자고, 그리고 또 이 마가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뭐냐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사복음서 중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마가는 또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은 그 마가다락방, 그 유명한 마가다락방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지 그 10일 만에,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50일 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승천하신 이후로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이르기까지 그 10일 동안 이들이 뭘 했어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 다락방, 이게 집이 뭐 만약에 2층 집인데 얼마나 컸으면 거기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120명이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는 아마 좀 잘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일 큰 집에서 모였겠죠. 이 마가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또 어떤 특징이냐면은 이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이제 앞으로 키우려고 이제 젊은 조카를 데리고 이제 같이 동행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역사의 현장에 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집이 그렇게 귀하게 쓰였던 그런 집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구브로 섬에서 이렇게 대단한 위대한 승리도 하고 이제 바다를 헤쳐가지고 이제 육지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싹 그냥 말도 없이 그냥 무단이탈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이 막 엄청나게 화가 났죠. 근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또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하니까 바울은 절대 안 된다. 그런 정신 가지고는, 그런 정신머리 가지고는 이 역사를 감당할 수 없다. 안 된다. 빼자.
이렇게 하면서 그 바나바가 누구예요? 사울을 끝까지 믿어주고 증거해주고 이끌어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하고 그것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영원히 결별하게 돼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나바가 가지 않습니다. 그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자, 저딴 놈은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바울도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죠. 우리 같았으면 정말 그 은인인데 미안해서라도 그냥 데리고 가고 뭐 없는 것보다 안 낫겠나, 그냥 가다가 그냥 돌아가면 돌아간다 치지 뭐, 이랬는데 바울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항상 관용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가자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좋게 헤어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게 된 원인이 됐던 것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은 굉장히 인간 승리의 표상이에요. 이 마가 요한이 거기에서 이제 그 2차 선교 여행 때 딱 그냥 벤치 당하고 딱 뭐 거절당하고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요. 로마로 가서 베드로를 수종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수종하면서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그 행적과 이런 것들을 쭉 전해 들으면서 이것을 갖다 기록을 해서 마가복음을 저술하게 돼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첫 번째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자,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중에서 항상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12사도는 누구냐면은 제일 첫 번째 마태, 그리고 제일 마지막 요한. 마태와 요한이 12사도에 들어가요. 그리고 마가와 누가는 12사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뒤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와 요한은 12사도, 12사도에 있었고 마가와 누가는 아니다. 그럼 누가는 누구예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수종하면서 베드로에게 굉장히 힘이 됐던 사람이고요. 베드로가 그래서 자기 수제자처럼 그렇게 썼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예요. 그런 어린 마가가 그렇게 막 그냥 중간에 힘들어서 막 휙 도망갔던 마가가 이 베드로에게 가서 그렇게 큰 일을 할지 몰랐죠. 근데 이 바울도, 이렇게 불같은 바울도 이렇게 결별하고 나서 13년이 지났을 때 그 옥중에서, 로마의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를 보내는 과정 가운데 이 마가를 어떻게 표현하면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동역자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굉장히 나와 같이 의논하고 나와 같이 내 고민을 들어주고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을 동역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그런 동역자라, 이 바울이 친히 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로마 옥중에서 이제 마지막 그 자기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의 수제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이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전도가 되는데 이 디모데에게 너가 나를 보러 오라, 나를 한번 만나러 와라, 면회를 와라, 이렇게 합니다.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삶의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서 디모데에게 오라고 해요. 디모데한테 오라고 할 때에 올 때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생각났던 사람이 바로 또 마가였다는 거예요. 그 나의 동력자라고도 했고요. 자, 이와 같이 어떤 젊은 혈기 때 막 열심히 따라 나왔었다가 그냥 힘들어서 에이 하고 돌아갔고 했던 이런 어떤, 심지어 그것 때문에 뭐 바울이 막 너무너무 막 심정 상하고 막 화가 나고 그래서 바나바와 결별하기까지 하게 된 그런 어떤 원인 제공이 되었던 그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고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고 또 이렇게 그냥 마지막에는 바울의 나의 동역자라고 칭함도 받게 되고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보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의 모습을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어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내가 어찌 될지 모른다, 이런 여유를 항상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좀 뭔가 이런 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 또 만회하면 얼마든지 더 될 수 있어요. 나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마가를 항상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마가 요한의 그 어떤 인생 역정을 한번 쭉 돌아보면 야, 정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낙심되고 힘들 때 마가를 생각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가 낙심되고 힘들 때 마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면서 용기를 줄 수 있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자, 이 마가 요한 되게 재밌죠, 이 사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여기서 이제 돌아가게 되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만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퍼가에서 도착했다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게 돼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또 바울이 멋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3대 설교 중에 하나. 그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가 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구주다.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들었다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를 부인하고, 이때 그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 이신득의, 그 뭐냐면은 믿음으로써 의에 이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오직 유대인이 아니고는 절대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사상은 뭐냐면 유대인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오직 그리스도 주를 믿으면 누구든지 의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어떤, 이것이 획기적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큰 호응을 얻었던 그런 메시지였고,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죠. 이게 이제 처음에 충격파가 왔던 게 어디예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했을 때 엄청난 평지풍파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이 바울 사도는 그냥 아주 이것을 갖다 집요하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이것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설득하며 이걸 신학적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것이 2000년 우리 기독교 신학의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의에 이를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신득의라는 이것은 베드로 이후에 대단한 선언이었습니다. 복음이 유대의 율법주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크게 선포되는 첫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에서 막 그냥 유대인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니까 그냥 예전 같아서 유대인들한테 먼저 복음 전하고, 그다음 그게 밥상에 떨어지는 그냥 그 음식 부스러기나 뭐 개들에게 주라. 그때 예수님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그 음식 부스러기가 뭐예요? 그 밑에 개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유대인들, 니네들 안 들어? 안 들을 거야? 듣지 마, 그럼 빠져. 그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먼저 전했어요. 아주 그냥 이 바울의 어떤 이 열정, 의의 혈기, 그리고 열정, 이 불도저 같은 신앙 끝내주죠.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불도저 신앙, 이게 진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논리적,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사상과 정신을 심어주면서 그렇게 나갔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곳 가운데서 큰 복음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 만민들 앞에 완전한 사상, 이 사고를 완전히 바꿔주는, 지금 우리 섭리도 이제는 새로운 전환의 그런 어떤 이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때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 우리의 신앙의 방식들을 새롭게 전환하는 이 기회 때, 이때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성령을 충만히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새기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는 점점점 세계 복음화라는 어떤 그 의식들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심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교회 장로들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